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여러분 이 룻기라는 성경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라는 성경은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시대,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의 로드맵을 좀 함께 바라보면 첫 번째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흉년이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엘리멜렉의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압 땅에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세 명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아요? 남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지고, 그 나오미와 룻이 귀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 다시 배경이 어디로 바뀌냐면 유다 베들레헴으로 배경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한참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초실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50일 기간 동안, 6월절부터 이 50일 기간 동안 이 추수하는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유명한 이삭을 줍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 그들이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이 룻의 기업 물음에 대해서 요청을 보아스에게 하게 되어지고, 또 성문이라는 곳에서 기업물을 자로 보아스를 꽝꽝꽝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룻의 자녀 보아스로 입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오벳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룻기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여러분 사사시대도 주전 11세기 경이었는데 동일하게 룻기의 배경도 주전 11세기예요. 사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동떨어진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 사사 중심으로 또 지파 중심으로 그 지파들마다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었다면, 이 룻기는 똑같은 사사시대인데 이제 어느 한 가정,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꼭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제 저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 그리고 저 집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이 어느 곳이냐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행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저것을 또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역출애굽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만한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사건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모압이라는 곳의 지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자, 이제 저기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의 높이는 해발 한 70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쭉 정면으로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서면 바로 저기가 모압 평지예요. 사실은 이 맑은 날에는 너무 잘 보입니다. 저 모압 땅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저곳은 어떤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남겼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저 중간에 있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저 사해라는 바다는 마이너스 430m예요. 그러면 고도차가 이 1000m나 되어지는 고도차가 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 땅에 서면 저 모압 땅이 정말 잘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서서 여러분 저기 이제 빨간 네모칸 안에 있는 저 황갈색의 이 암벽산이 저쪽이 모압이에요.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리고 저 사진에는 보이진 않지만 저 사이에 지금 뭐가 껴있는 거예요? 사해 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딱 모압 땅을 바라보니까 저 모압 땅의 풍경은 다른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땅에서 뭐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볼 때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 땅을 바라볼 때나 제가 2000년 중반 정도에 2007년 8년에 이제 그 중국에서 있을 때 두만강 주변을 이렇게 도는 그런 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땅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요, 그때도 다 산이 다 벌거벗어 있어요. 이미 뭐 나무 뿌리까지 사람들이 다 캐먹어서 그냥 산이 저렇게 너무나 황량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저 모압 땅을 보니까 여러분, 모압 땅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저곳에는 푸릇푸릇한 게 보여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한 게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지금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저 모압 땅은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3D 이제 단면도인데 여러분, 지중해에서 이렇게 해풍이 불어요. 그런데 이 해풍은 당연히 바다에서 육지로 부니까 습기를 머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름을 몰고 있는, 바다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구름을 몰고 오고 있는 이 바람은 비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낮은 구름은요 저 유다 산지에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유다 산지에 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구름이 여러분, 낮은 구름도 있지만 어떤 구름도 있겠어요? 예, 높은 구름도 있겠죠. 더 높은 구름은 저 유다 산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저 모압 산지에 걸려서 이제 비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높은 구름이 떠서, 이 비구름이 떠서 서쪽부터 동쪽까지 쭉 움직여 가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유다 산지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산지를 잘 통과해서, 유다 산지에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베들레헴은 기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구름이 결국에는 사해를 지나서 저 모압 땅에는 딱 걸려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한 700m 정도 되는데요, 저 모압 산지는 100에서 200m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800에서 900m 해발 고도가 되어지는 곳이 모압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비구름이 쭉 넘어가서 저 모압 산지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저 모압 땅에는 비가 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왜 자꾸 비 얘기를 할까요? 비가 와야 추수한 곡식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인 줄 아세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그 유적들을 발굴해 보면요, 거기도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결국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고 다 떠나가고 사막이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맑은 날만 좋아요. 매일매일 해가 쨍쨍 뜨는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쨍쨍 햇빛 뜨는 날만 계속되면 그 인생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비가 와야 그 심은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와야지만 반드시 맑은 날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꼭 필요합니다. 짓궂은 날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100년 동안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죠?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행복할 것 같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온실에 있는 화초는요, 결국 온실 안에서만 예쁘지, 그것을 밖에다 조금만 내어놓으면 그 온실에 있는 화초는 결국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 험한 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온실 안에서만 커서 그 거센 바람과 그 거센 비를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있는 생물들은 그렇지 않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것을 견뎌내면 여러분,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기근인데 모압에는 비가 내린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저 모압 땅에는 직선거리는 30에서 40km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 모압 땅에는 풍성한 추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이 선택한 게 뭐예요? 흉년이 들지 않은, 그리고 비교적 넉넉한 모압으로 우리는 이사 가자. 그래서 이제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두 아들이 짐을 싸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엘리멜렉과
같은 세대 사람이 보아스인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은 보아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는 누구예요? 살몬의 아들인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아내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정탐꾼 사건에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매달아서 표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이 족보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살몬 세대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다른 시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시대의 가나안에 들어와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린 거죠.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 이 역출애굽을 단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여러분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좋은가 하면 뭐그 살몬의 집안이든 저 엘리멜렉의 집안이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똑같이 40년을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같이 보내고,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지파와 함께 정복 전쟁을 7년 반 정도를 치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정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적어도 8년에서 한 10년 얼마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 땅에 가뭄이 든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드디어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실은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에 내려갔을 때 이 가나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상할 때가 많아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간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75세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딱 들어갔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호화 궁궐이 딱 있어야 되죠. 적어도 50평 정도는 되는 남들과는 다른 그 멋진 집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어야 되죠. 와, 이게 축복의 결과구나.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아니었어야 돼요. 그 땅에 오히려 비도 많이 오고 풍년이 되어서 그 땅에 전혀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속았구나. 와, 속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애굽은 비가 안 와도요, 나일강이 있어서 여러분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꼴을 당할 뻔했어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주고 다시 혼자 돌아올 뻔했어요. 자, 여러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모압 땅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행위 가운데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물론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이제 막 정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고 이제 땅을 분배받았고, 자, 이제 전쟁 없이 살기 이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자, 그때 엘리멜렉 집안의 선택은 저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아요. 풍요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가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가장 먼저는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두 아들,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럯이라는 아들이 또 죽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이 나오미와 누가 남냐면 모압 여인이었던 말론의 아내였던 룻이 남고 또 기럯의 아내였던 오리바가 남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다 죽고 여자들만 남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당시의 남자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래서 한 집안에 남편이 없고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침입이나 이런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세 여인이 놓여졌다라는 거죠. 결국 풍요의 땅에 간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결말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멀리 모압에 있긴 했지만 드디어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이 두 여인이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자기들이 살았던 유대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코스를 걸어서 오게 되어지냐면 이제 저 위가 저 빨간 화살표가 있는 곳이 모압의 수도였던 길하레셋이라는 곳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혓바닥처럼 불쑥 튀어나온 곳이 있죠. 저 곳이 이제 이 건기가 되어지면 지금은 사해 바다가 연결되어 있지만 저 바다가 무트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빨간 길을 따라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저 길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가든 아니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오든 저 길을 통해서 왕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곳을 어떤 곳이라고 부르냐면 저곳을 니산 반도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저 사해에서 이렇게 혓바닥처럼 툭 튀어나온 곳. 그래서 저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저곳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요단 동편까지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가나안까지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모압 왕 메사가 이 마온 연합군을 이끌고 저곳을 통해서 마사다에 침략을 하고 또 엔게디에 침략을 하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귀향 도중에 이 기럯의 아내인 오르바는 자기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해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의 결정을 보면 기생 라합의 결단과 똑같아요. 그가 여리고의 이 성전 기생으로 살면서 성전 창녀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룻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룻이라는 여인도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유다로 오는 동시에 룻은 어떤 결정을 하는 거냐면 자, 이게 이제 금오스 신이에요. 금오스 신. 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압 사람들의 신입니다. 원래 룻은 저 금오스 신을 섬기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나는 금오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자기는 개종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는 고백을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에 보면 제사장 비슷한 사람이 지금 아이를 이 금오스 신에게 바치고 있죠.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했는데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은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여러분 이 여인 룻이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제 모압에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오는 동시에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 이 룻이라는 여인도 다윗의 계보, 즉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기업 무르는 여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룻도 그랬고 기생 라합도 그랬고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결과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 여인이 여호와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그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추수 때에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결국에는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모압 땅에 가서 10년 정도가 지났으면 좀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좀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4명이 갔다가 2명만 돌아와요. 남자들은 다 죽고 며느리 하나 얻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초실절, 6월절 절기 즈음에, 즉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한 그 시기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에서 오순절 사이예요. 그 사이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사사기 마지막에도 언급되어지는데 굉장히 인정이 많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 줍기를 허락했는데, 이건 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논밭에 콩이든 고구마든 주인들이 캐갈 거 다 캐가고 막 땅을 더 파야지 막 고구마가 나오잖아요. 이제 막 농사를 다 끝냈어. 그런데 뭐 팔 거는 이미 배추 이런 것도 다 뜯어갔어. 그러면 정말 시원찮은 것만 이 논과 밭에 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일부러 이 논의 모퉁이에, 사실은 밭의 모퉁이에 일정 부분들을 남겨놔요. 남겨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추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부분들을 남겨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2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뭐예요? 빵의 집, 떡의 집, 빵의 집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원래는 전쟁의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농사의 추수 기간에 그들이 거두는 것을 통해서 빵의 집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700m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다른 농사를 짓기는 힘듭니다. 그나마 여러분 보리 농사를 겨우겨우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제 저곳이 저런 게 들판이에요. 저런 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뭐 평야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 평야를 잘 보기는 힘드신데, 바로 목자들의 들판이라 불리는 베들레헴, 여러분 저기 어느 곳에서 다윗이 양을 쳤을 것이고, 또 저기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 베들레헴의 그 들판, 목자들의 들판이라 불리는 곳이 여러분 바로 저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림,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물론 밀레가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삭은 보통 누가 주어요? 주인들이 주어요? 부자들이 주어요? 아니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주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줍죠. 그 고통을, 또 그 힘든 광경을 여러분 묘사하고 있는 게, 상징하고 있는 게 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삭을 줍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결국 친족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즉 남겨놓은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를 받게 되어져요. 호의를 입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보아스가 왜 그렇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했는지가 말씀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와, 이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이삭 죽기를 청하는 이유가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이삭 죽기를 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안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베푼 인애가, 저 인애를 누구에게 베풀었겠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인애. 여러분, 인애는 헤세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헤세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도리를 다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애. 또 내가 사람으로서 내 자녀에게 도리를 다하는 게 인애.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게 인애. 오늘 루시라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보아스가 어떻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거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거저오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저 인애, 헤세드를 그 도리를 오늘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성경이 뭘 말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네가 베풀면 결국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네가 먼저 섬기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섬기는 거고, 네가 다른 이들을 높이면 다른 이들도 너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룻과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데, 자, 나오미는 뭘 알았냐면 저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이 보아스의 밭에 일부러 룻을 보낸 겁니다. 자, 추수 때에 일부러 저 보아스의 밭에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그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의 기간 동안 추수를 하면서 대부분 이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에서는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 기간 동안에 이방 여인인 룻이 이제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업 물음을 요청하는 거죠. 그 기업 물음이 뭐예요?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다.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서 우리 이 기업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 달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의 친족인 것은 맞지만 이 친족 중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여러분, 유대법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 뭐예요? 만약에 형제가 있어서 그 첫째 아들과 지금 룻이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그 룻이 결혼한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와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둘째와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좀 순서가 밀려요. 예, 자기는 순서가 밀려요. 자,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 나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 나보다 순서가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를 찾아가요. 근데 그를 찾아가는데 어디로 찾아가냐면, 자, 저기는 단이라는 곳의 성문이에요. 단이라는 지역의 성문이에요. 단은 누구 지파의 땅이에요? 예, 단지파의 땅이에요. 너무 쉽죠? 예, 단지파의 땅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성문은 아직 발굴이 안 됐는데, 단이라는 곳에 가면 성문이 옛날 유적이 발굴이 되어서 저렇게 이제 그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이라는 곳의 성문을 보면 동시대의 베들레헴이 어땠는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에 가면요, 자, 여기에 이 재판을 하는 이 재판장이 앉아 있어요. 자,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으니까 저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재판에 참관하는 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요 가운데는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어디라고요? 예, 이 성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재판정이 어디 우리처럼 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성문에 여러 개의 이렇게 방들이 있거든요. 여러 개의 방들이. 이렇게 성문에 여러 개의 방들이 놓여 있고 저 중에 재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문은 소식이 가장 빠른 곳이에요. 그리고 소식이 가장 다양한 곳이에요.
저 성문을 통해야지만 단 땅으로 들어올 수 있고 성문을 통해야지만 단에서 다른 지파 땅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 성문에는 좋은 소식이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늘 왕래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재판은 저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어디로 가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하나님이 저 아무개를 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개로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보아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 성문으로 갔어요. 왜요? 성문에는 이것을 판결해 줄 재판장이 있고 또 마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때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물을 아무개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이 성문에서 보아왔다라는 거죠. 자, 보아스가 물어본 게 뭐냐면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이 기업물을 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죠. 루시라는 여인이 있고 나에게 기업 물으러 찾아왔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우선권이 있다. 당신이 그 우선권을 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아무개가 그러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자, 중요한 것은 아내로만 맞으면 안 돼. 반드시 그 루시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은 다음에 후손을 잇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아무개가 그럼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의 이름을 후세에 우리가 모르도록 이렇게 싹 감싸주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섬세함, 이 하나님의 세밀함도 저는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안 써놨나 봐요.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이 고엘의 의미가 뭐냐면 내 가족이나 내 친족 중에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으면 또 누군가가 재산을 뭐 빼앗아가거나 해를 입히면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이 고엘이라는 의무는 반드시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피해를 당한 우리의 가족들을 구해내야 하고 피해 보복을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자기 조카 롯이 5개의 연합군에게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키운 380명의 이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싸우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엘이에요. 그런데 만약 마땅히 자기가 고엘을 해야 돼. 그 기업을 물러야 돼. 그런데 아까 저 아무개처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신발을 벗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룻기에 보면 이제는 십만 벗는 것으로 내가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탄생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그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아무개가 포기했으니까 이제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법적으로 따지면 나오미의 자손인 거. 그래서 아까 여인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축하해줘요. 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의 집안에 아들이 생겼다. 여러분 말룬이 죽었지만 이게 대신 기업을 물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말룬의 아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족보에는 성경에는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후에 양자로 드리면서 결국에는 저 두 집안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가계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죠. 여러분 살몬, 제일 위에 살몬.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구와 결혼을 해요?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요. 또
살모 그 둘을 사이에서 난 아들이 보아스. 근데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 다윗이죠. 그리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고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 성경은 제가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혈통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 내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부터라도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저 족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추격을 피해 다닐 때가 있잖아요. 거의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자, 그때 부모님을 어디로 피신시키는 줄 알아요? 다윗이 자기 부모님들을, 이세를, 예, 모압 땅으로 피신시키죠. 왜 그랬을까요? 예,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이 모압 땅으로 자기의 부모님들을 피신시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음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음. 반드시 피해 보복이 있어야 되고, 또 내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내가 상관된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다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여러분, 고엘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신약으로 오면 구속자로 번역이 되어져요. 구속자, 완전한 구원자, 온전한 기업 물을 자. 그게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약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이 기업 물음을 온전히 감당하시잖아요. 그분이 고엘의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여 죽으심으로 결국에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살려내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족보가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읽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혈통의 족보가 아니에요. 뭐 저기 북쪽에는 백두혈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백두혈통. 여러분들은 어디 혈통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혈통의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족보를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족보. 그 믿음의 족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가? 여러분, 그게 이 창세기 마태복음을 가장 신약 성경을 쫙 펼쳐지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이름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성경을 읽게 되어졌지만, 여러분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이 성경을 제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독자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특별한 구조. 이름은 어려워요. 인클루지오. 예,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인클루지오라는 말이 뭐냐면, 문단의 시작과 끝에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은 말. 자,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족보가 끝나는 17절에 가면 거꾸로지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족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조의 목표를 성취한 그리스도다. 예수는 단순히 나사렛에서 자란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다윗을 통해서 오신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이 족보를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써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라고 기록하고는 있는데, 사실 마태가 14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할아버지, 아빠, 손주 1대, 2대, 3대,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다윗의 이 히브리 이름을, 이 획을요, 하나하나를 다 합치면 그게 14개의 획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14대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할아버지, 뭐 아빠, 또 자녀, 이렇게 1, 2, 3대를 말하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는 이 히브리어의 숫자 14개를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14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정확히 14가 맞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숫자를 중요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다윗은 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짜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는 계속 누가 등장하냐면 왕들을 등장시켜요. 마태는 일부러 다윗만 왕이 아니다, 그 왕의 계보를 통해서 솔로몬이든 누구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까지 예수도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자, 그 여인들 중에 다말, 라합, 룻, 바세바까지. 바세바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이 4명의 여인들은 다 어떤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죠. 이방 여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가 하면, 당시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분명히 아이는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잖아요. 근데 자, 살몬이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써요. 그게 좀 우리와 차이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 아주 과감하게 4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쓰고, 또 마리아의 이름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담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예수님은 남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룻기라는 것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보아스라는 이 남자를 룻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돌보시잖아요. 그런데 룻이 한 게 뭐예요? 평생을 결혼 전까지는 모압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고, 이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러면 기생 라합은요? 고조 할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세요. 우리 집안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제부터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룻과 같은 여인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다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어찌 내버려 두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분명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